19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신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한 자가 암송아지를 세상으로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의거하는 레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19장은 주로 시체, 주검, 시체로 인한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16장, 17장부터 계속 뭡니까?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진멸을 당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이다라고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사법을 주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정결법을 주는 게 이 지금 죽음에 관한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을 주는 이유는 20세 이상이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매일 80에서 100명이 죽어요. 매일. 앞으로는 매일 80에서 100명이 죽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코 시체는 죄의 결과의 죽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든가 뭐 시체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부정하고 거룩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정결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이 하나님은 아주 패턴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저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요, 종교의 지나친 사적화가 됩니다. 사적화. 기독교는 모름지기요,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적화예요. 객관화. 기독교는 지나친 사적화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죠? 국가와 연관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에 버무려져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세 유럽 전 천년 동안 내내 국가와 기독교가 서로 연대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거의 1500년, 최소한 1500년 동안은 어때요? 아주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도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가와 기독교가 결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틴 루터나 히비그리 같은 경우, 칼빈 같은 경우 전부 다 국가와 연관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도 영국 의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의한 게 종교개혁 신앙법칙이고,
언제까지요? 한 1800년도까지 거의 국가와 기독교는 함께 하나왔어요. 함께. 그런데 19세기부터 아주 이게 빠른 급속도로 뭐로 되냐면 기독교를 개인화시키는 작업으로 돌아섰죠. 그러면 종교를 국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법리입니다. 법리. 국가는 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화시켰잖아요. 객관화. 그동안의 기독교를 1800년 동안 내내 객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관화가 급속하게 된 게 언제냐면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도 주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만 주는 독특한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뭐 누가 또 관여해서 이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지를 선생님이 시험을 주고 그 시를 읽고 너가 느끼는 바를 시험에 쓰는 거예요. 시험 내용이 뭐냐면 그 시나 수필을 읽고 내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를 느끼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자가 느끼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단어는 이 저자가 뭘 뜻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관평커 막 이렇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게 핵심이야.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막 글을 써놓고 무슨 뜻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시는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가 어떻게 느끼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교사 한 분이 교육감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지시를 할 때 교육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채점합니까? 그랬더니 채점하지 마십시오. 채점하지 마십시오. 참 자유주의적 그게 발상. 그러한 것들이 자유주의의 발상이에요. 원래 전통적 발상은 뭐였냐? 전통적 의견은 뭐였냐면 여기서 저자가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원래 국어 수업이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적 발상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 기독교는 성경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가 그걸 보고 어떤 감동을 받느냐로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규칙적인데요, 규칙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관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규칙적인 게 뭐냐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한다? 징벌을 내리신다.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은혜의 방편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주 규칙적이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 인간 전체를 다 진멸하고 그걸 새롭게 다 뒤집어서 새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항상 남겨놓고 항상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더라도 그 생수를 역사상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죽음이라는 아주 사악한 것을,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왜? 죽음은 죄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나쁜 것을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거의 40년 동안이나 계속 옆에서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의 방도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의 부패성과 그 파괴적인 성향을 백성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여 영육 간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내 외모를 바꿔서
내면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죠. 예컨대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 양복을 차려입으면은 좀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반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모를 갖고 내면이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보다 더 나가서 내 외모가 내 내면의 은혜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주 적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또 지나치게 반율법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규율도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10의 2조를 드리고 싶고 10의 2조를 드리고 싶고 10의 3조를 드리고 싶고 10의 3조를 드리는데 그걸 내 마음이지 왜 또 규율을 정합니까? 이렇게 완전히 어떤 규율 자체를 싫어하는 또 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율법주의적 관점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남한테 안 보일 때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아주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반규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규율적인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좀 합시다. 같이 연대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권면, 좀 우리 교회에 대한 규정, 또 제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면적인 믿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모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것을 자꾸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저는 필경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뿌리 속에 있는가를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물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그러할 때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백내장이 걸리셨거든요. 백내장. 이제 백내장이 오래 걸리셔가지고 할머니가 92세,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사셨죠. 이제 한 10년 정도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었는데 치매 초기 때 어떠냐면 이 며느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을 치매라고 하지 않아요. 깜빡깜빡 잊는 것은 치매의 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치매의 진짜 치매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치매예요. 툭툭 이야기해버리고 남이 마음 상하든 말든 막 이야기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치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는 스트레스를 걸리지 않죠. 아무렇게나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치매는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 사람은 별로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죽어나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감정 컨트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왜 부끄럽잖아요. 이야기할 때 야 이야기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 치매 걸리고부터는 그 며느리를 평생 동안 자기를 보살펴서 며느리를 죄송합니다만 전현이 나를 죽이려 그런다. 맨날 우리가 가면 이제 쑥덕쑥덕거려요. 또 쑥덕쑥덕거리는데 할머니들이 특징이 크게 쑥덕거려요. 다 듣게 전현이 나를 죽이려 그런다. 밥도 한 끼도 안 준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 살았죠. 밥을 드시면 나중에 자기가 밥을 먹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한번 뭐라고 했냐면 매일마다 장작불을 떼가지고 연기를 넣어서 자기를 숨막혀 죽이라 그래요. 근데 할머니 보일러를 바꾼 지가 꽤 됐어요 이제. 근데 할머니 여전히 뭘 생각합니까? 옛날에 불 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현이 불 떼가지고 연기를 품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야, 내 옆에서 있어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있어줘. 어디 가지 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백내장돼. 백내장. 이 백내장이 들어오니까 연기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무섭다? 가지 마라. 그리고 93살까지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치관적인 판단이야.
딱 어때요? 눈에 뭐가 있으면 백내장이 끼면은 온 세상이 다 연기로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연기 속에 있을 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또는 오랫동안이라도 그게 자기가 매우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게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됐지. 이런 드러나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아주 하찮은 경건의 모양 정도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의 능력의 무게가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것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당연히 빛처럼 빛나도록 드러나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 정결을 통해서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외적 정결을 통해서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나중에 예수님과 바울에게 책망받습니까? 이들은 내적 중요성, 즉 외적 중요성이 지향하는 내적 중요성에 가지 않아요. 그냥 외적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율법은 뭡니까? 내면을 지향하도록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러한 외적인 정결은 참으로 우리 전적 타락한 우리 존재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읽을 때까지는 잿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잿을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잿물을 준비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 사이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물을 부정 입은 자에게 이게 뿌리는 거예요. 잿물을 뿌려요. 이렇게 뿌리는 것이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법의 율례가 나왔죠. 이 법의 율례를 보통 법의 율례를 율법과 규례 이 두 개로 나눕니다. 율법과 규례. 율법은 우리가 잘 들어봤을 법한 토라입니다. 토라. 그 다음에 규례는 후카드입니다. 후카트. 율법은 토라이고 규례는 후카트입니다. 이게 율법은 잘 알겠는데 이 규례는 뭐냐 그러면요. 규례 안에 후카트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색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새겨서 대대로 성문법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말씀들을 새겨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즉 성문법화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어떤 게 발생하냐 그러면 성전에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파는 장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부터 제물이라고 끌고 오다가 어때요? 다리에 상처 날 수 있고 뭐에 기스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동물들을 들고 왔다가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로부터 검열을 당해가지고 너 탈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잖아, 탈락.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돈만 가져와가지고 뭐합니까? 성전에서 삽니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뭘 팔고 안 팔고 그건 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주일날 책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책 사서 읽으세요. 교회에서 판매하면. 그 뜻이 아니고
이들은 성전에서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소를 팔고 그 다음에 동전을 교환하면서 뭘 했다고요? 극단적인 이익을 취득합니다. 극단적인 이익을 취득.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면은 이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 1년 내로 흠 없는 양은 1000만 원이야. 너 이거 흠 있으니까 탈락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양을 사가지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 쓰이는 그 로마 황제 얼굴이 쓰여지는 동전을 사용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상숭배,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동전을 가져가지 말고 성전 아래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앞에서. 그럴 때 극단적인 이익을 취한다니까요. 극단적인 이익.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쥐어짜서 있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그 돈을 뭐 하느냐? 제사장과 레인들이 딱 자기들의 풍족한 삶으로 생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는 것이지, 뭐 이것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어떤 그 돈의 교환,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완전히 하는데, 뭐 여러분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자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LA 간 서영민 집사 있잖아요. 서영민 집사가 이제 미국 가서 저한테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줬는데, 1년에 한두 차례씩 미국 개혁교회에서는 바자회 비슷한 걸 합니다. 바자회 비슷한 걸. 바자회, 우리가 하는 바자회랑 약간 틀려요. 왜냐 그러면 음악회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구매하고 그런 바자회를 하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을 많이 초대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노래도 가스펠송을 틀지 않고 뭘 튼다? 포크송을 틀더라. 우리로 말하면은 그 아주 곧 그 뭡니까? 누구의 주제여,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로 틀더라. 참 독특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초청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노래를 해도 되느냐라고 좀 알아보려고. 좀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개혁교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서영민 집사가 어디에 다니냐 그러면은 우리 그 프롱크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 프롱크 목사님이 저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그 목사님 1년에 한 차례씩 주시기에 외부인들 초청해가지고 외부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강좌도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의외인데 그런데 아니, 초청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꼭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혁교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우리 장다현 집사님의 아이디어로 커피 머신을 놔두고 인문학 강좌를 1년에 한 차례씩 열까 해가지고 기부금 받고 지금 판매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프랑크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인문학 강사를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교회에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하고 흠없는 것이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한 번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암송하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 송아지가 어떤 상태가 있느냐? 완전히 예기 송아지도 아니고 어른 소도 아닌
청소년 같은 송아지, 얼굴이 아직 붉은 송아지,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송아지, 이 송아지를 드렸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 그러니까 이 붉은 송아지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세속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이윤을 추구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 그 재물을 가지고 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메시지하고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요, 꼭 연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번 연관을 시켜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 중에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 그러면, 이분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해보고 우리 평신도들의 삶을 다 경험한 다음에 신학을 하니까 더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그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목회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론을 잠깐 확대 유추해 보면은, 주의 종을 되실 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예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이 세상과 상관없이 키워나가서 아예 죽게 들여버리는 그런 주의 종이 어찌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제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학부 자체를 총신대를 가거나 또는 학부 자체를 장신대로 아예 가버리거나, 20살 때, 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신학대학원을 곧바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회를 잘해요. 거의 대부분. 이 사회에서 충분한 사업을 한 다음에 너무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서 그 다음에 은퇴한 이후나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신학을 한 다음에 목회하신 분들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느낌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회는 거의 대부분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다, 참 잘한다, 목회를 잘하고 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열매도 주신다,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신속하게 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갔던 사람,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안 하고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합니까? 목회를 잘합니다. 이거랑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연관은 시킬 수는 없지만,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혹시 이것과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 사람들은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한 다음에 평신도의 마음을 다 이해한 다음에 목회를 하니까 이분은 참 더 훌륭하실 수가 있다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 뭡니까? 한 번도 이윤 추구하지 않는, 한 번도 세속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상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 누굽니까? 시작.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죽었죠.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엘르아살은 지금 직분이 뭘까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차기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제사장, 앞으로는 대제사장 될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이 줄 것이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 볼까요? 왜 이것을 아론에게 주지 아니하고 엘르아살에게 줬을까요? 시작. 왜 아론에게 주지 않고 이걸 엘르아살에게 딱 지목을 해요? 제사장 중에서도 엘르아살 네가 해라, 지목을 해서 줍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체를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방문도 못해요. 대제사장은 죽음 근방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딱 지목해서 네가 하라, 딱 이쪽에 너가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 밖으로 끌어낸 것은 뭐냐 그러면, 원래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그 진 안에 성전 북쪽의 뜰에서 잡아요. 근데 지금 이
이 뭡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즉 죽음과 관계된 제사법이기 때문에 성전 경내에서는 이것이 금지됐고 성 밖으로 가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속죄제, 번제, 다른 모든 제들은 숫, 양, 송아지인데 여기서는 정결제는 암소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목전에서 잡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직접 잡지 말고 제사장 목전에서 제사장 눈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나 또는 그 민족의 대표나 또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 세 부류 중에서 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접 걔를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잡게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이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다.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다. 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막 밖에서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뭐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법도 뭐 됩니까? 회막 안에서 끌어집어내어서 회막 밖에서 회막을 향해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어디에서는 돌아가셔야 됩니까? 성전 밖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암소를 이제 불사르거든요. 그것도 어디서? 자기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 불사르는 것도 제사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레위 지파 사람이나 민족의 대표나 또 제사를 드릴 사람이 불을 사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암송아지 불 사르듯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빠가지고 어때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이 암송아지를 우리로 말하면은 화장을 시키는 겁니다. 화장을 시켜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럼 제사장은 어때요?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단 한 번도 부정한 상태에 빠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죽음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벌써 어때요?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너는 저녁까지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옷을 빨고 다 몸을 빨고 들어와라. 그리고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한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물하고 재랑 섞어가지고 이제 속죄제 때 사용할 수 있는 잿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잿물을. 9절, 10절 말씀에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유례니라. 그러니까 이 정결 규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결제 자체가 무슨 제사가 아니라 어떠죠? 제사를 위해서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잿물을 만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그 잿물을 이제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회막에서 뿌리면서 이제 그 정결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이 정결이라는 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사법에 관한 규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하나하나가 이미 이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뤘다는 것은 이 정결 제사법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아주 우리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또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때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했잖아요. 흠없고 티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